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아멘. 이거를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이걸 킹제임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번역은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개역 한글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원래 충성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킹제임스 번역으로 읽으시면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지기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이나 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내 것의 소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청지기는 남의 것을, 타인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지 자기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 직원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그 직장 내에서 그 파트에 대한 청지기로 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잘할 사람에게 봉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소유하니까 거기 뭐예요? 훔치는 거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번에 보니까 뭐 몇십억을 튀는 사람 이번 잡혔는데,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관리하라고 줬는데 도둑질하는 건 도둑놈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다. 이 의식이 배경에 깔려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청지기로 부른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 신실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하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죠. 저 사람이 의심스러워. 그 사람 직원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믿으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면접도 하고 다 체크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계속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에 허점이 있는 걸 알아서 빙탕을 많이 뜯어요. 그러나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일해야 돼요. 어떤 적이 끝까지 맡겼다고 하면 끝까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거기서 허점이 있다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경영하고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로마 백부장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요. 3사람을 보냈는데 거기에 종 2명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을 봤던 내용을 다 알려주고 너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 3종이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날 때 너 왜 왔니? 그럴 때 베드로가 물을 때에 우리는 로마 백부장의 종들인데 그 백부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죠. 그리고 당신을 오라고 안내하라고 모셔오라고 이렇게 제가 임무를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뭐라고 소개해요? 신실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신실한 종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맡기겠어요? 또 신실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사실은 이 감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표현했는데 목사예요. 목사의 직분을 원하면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 말은 참된 선한 자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세상에 지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면 일단 비난받으면 안 돼.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해.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자, 석사 후에 박사 뽐내지 말라고. 여기 뭐라 그래요? 박사보다 더 좋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밥을 많이 사는 게 박사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밥을 많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박사보다 더 좋다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네, 그러면 그 박사 뽐내는 사람한테 겸손히 제가 밥 살게요. 저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네. 밥을 사는 걸 좋아하고, 제가 해석을 좀 바꿨어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게 밥을, 목사가요, 얻어먹으면 안 돼. 목사가 사줘야 돼. 저 양평에 목회할 때 저 많이 사줬어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목사님들 다 얻어먹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줬어요. 왜? 전 박사보다 좋기 때문에. 네. 박사. 좀 발음을 잘 하셔야 돼.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가 잘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가난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게 제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거를 또 채워주시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니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네, 제가 밥 많이 사드릴게. 네. 제가 밥 많이 사드릴게. 네, 저한테 많이 주시면 제가 많이, 그리고 저에게 오는 다른 목사님들도 왜? 그거 대접하면 다 그 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 집사님 이거 목사님 사드리라고 헌금한 거예요. 그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그분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주의 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방송을 보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다면 밥 사는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십니다. 자, 가르치기를 잘하고. 제가 참 가르치기 참 잘해요. 네, 이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좀 주셨어. 교사도 잘해. 제가 저기 27사단 현역이 있을 때에 그때 목사님이 학생부 부장하라고 그래서 안 하려다가 순종을 했는데 교사가 없어요. 나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몇 명 없었어요. 그 사모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저희 가족한테 여자 담당하고 여학생 담당하고 난 남학생 담당하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배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해가지고요. 제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수요일만 되면 테니스 쳐가지고 전투체육의 날이 언제예요?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군인은 수요일날 전투체육의 날이야. 그러면 오후에는 다 테니스 치고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회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테니스 치다가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식 있어? 네. 제가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요.
이미 회식 거의 끝판이야. 고기가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먹다 남은 이것 좀 남은 건 감사히 먹었어요. 그래도 학생부가 30명, 8명에서 30명으로 증가했어요. 아멘. 근데 나는 한 게 없어. 근데 애들이 뭘 봐요? 우리 저 선생님은 참 예배를 참 잘 드리는구나. 근데 아이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목사가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순간 타락한 것입니다. 네. 오직 온순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저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사랑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 네. 아멘. 사랑은 하나님밖에,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이게 주의 종이에요. 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줘서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랴. 그렇죠? 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사서. 네. 그래서 저도 제1번 가정, 두 번째 교회. 그래서 교회 핑계대고 가정 엉망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거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아. 네. 특히 믿는 여성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그냥 교회 일 있다고 집안일 다 맹개치고 교회 일만 하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도의 바자에 뭐 젓갈 사업, 김 사업 이거 허용 안 합니다. 네, 그런 거 저 허용 안 합니다. 왜? 그 시간 있으면 성경 하나 더 보고 기도도 하고 본인이 헌금 좀 더 하면 돼요. 사실 그 매해서 몇 푼을 벌어요? 헌금 조금 더 하면 되지. 그 시간에. 아멘? 네,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6절. 초신자여도 안 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에 빠질까 함이라. 주의 종이요. 얼마 안 믿어서 주의 종 되면은요. 참 대책 없어요. 그래서 좀 세상에 경륜이 좀 있고 교회에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경륜이 있는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신학교 막 젊었을 때 신학교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연단이 좀 훅 익어야 그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7절. 또한 외부 사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외부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10절.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 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거는 저기 사실은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관찰해 보고, 그래서 1년마다 서리 집사를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평판도 좋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 안수를 해서 집사를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청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들이 다 청직이직이에요. 아멘.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청직이직이 있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자기 위치에서 청직이직의 의식을 가지고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이 나를 고용했다고 하면 주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성실한 거예요. 이게 청직이직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늘 청지기직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물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지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에 있어서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자녀들이. 아멘.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신앙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올바르게 자라서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잘 청지기로서 그 아이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주고 성장시켜줄 책임이 청지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청지기.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회사가 그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 이 회사는 누구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서 그 회사를 잘 관리해서 그 직원들에게도 복지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사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직원으로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자연 카페가 예를 들어서 병화명으로 했다고 해서 소유권은 세상적인 소유권 맞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잘 그것을 부유하게 만들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회장으로 있다, 사장으로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를 잘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회사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캐파가 있어야 커져야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섬기라고 복 받은 교회예요. 복 받은 교회.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집사님도 저와 같이 쭉 이야기하면 많이 이렇게 좀 공급 주어서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그래서 그냥 자기 있는 거 나눠주는, 퍼주는 이런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들, 모든 직장들,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인들은 봉급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요즘은 인센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잘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잖아요. 근데 늘 매달 받는 복음만 생각하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기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왜 주셨을까? 선교하라고, 섬기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적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이런 사명감이 없는데 그 사람만 가기만 하면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그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뚱뚱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4년도를 이제 출발하는 1월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청지기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내가 기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이 기업, 직장 그리고 사업장 하나님 멋지게 키워
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인드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를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1절부터 봅시다. 자,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너가 청지기직을 더 이상 못하려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청지기직을 잘 못하니까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청지기 잘못하면 잘립니다. 예. 회사에서도 얘가 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애를 어떻게 계속 고용할 수 있어요? 잘라야지. 예. 때로는 과감하게 자를 필요도 있어요. 예. 그거 미련두면 인간적 정.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시죠? 정으로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이 없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 못하 청산하라고 하더라. 3절.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를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읽을 수도 없고 구걸하더니 부끄럽도다. 잘리니까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잃었으니 내가 진짜 농사 짓자니 힘들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또 구걸한다?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재정에 요 관련된 집사님한테 세강론 선물한 게 요 내용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잘 다뤄놓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재정에 관련된 그 책자예요. 그 부분을 그냥 읽으면 뭐 설명 더 필요 없어. 그대로 하시면 돼.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의 원래 이 말씀이 뭐냐면 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적은 단위의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뭐냐? 재정에 관련된 거거든요. 물질. 근데 대부분의 진짜 가장 작은,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1로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인데, 근데 거기서 다 무너져요, 지금. 네.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그 책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네. 아주 그 성경의 이 말씀을 그분 목사님이 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네. 자, 그러므로 재정에서의 청지기직 우리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직분에서의 청지기직, 제가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찾아 읽으십시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편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을 알더라. 그런데 얼마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토지를 팔았어요. 근데 그 토지를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다 감춰놓고 마치 1억을 받아놓고서 마치 뭐 5천만 원만 받은 것처럼 이게 다 받은 것처럼 그거를 전분장 베드로한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뭐예요?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을 읽다가요, 성경을 읽는데 계속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 헌금 예를 들어서 헌금 오늘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아깝다 생각해서 한 5만 원만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교회 와서 그 헌금하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그냥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로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개역 한글로 쭉 읽다가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 원문을 이렇게 또 보니까 아까 킹제임스 흠정역 보니까 흠정역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또 개역 킹제임스 킹제임스로 해봐. 한편 세 번역을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뭐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읽었었어요. 그런데 앞에 여기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 접속사가 있어요. 이걸 헬라 원어로는 후티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거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을 돌아갔어요. 근데 그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37절 사도들 앞에 놓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마음이에요?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할 때 어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헌금하면 그 사람이 뭐가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죠. 어깨가 올라가. 뽕이 탁 올라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도 참 헌금 교회 일을 많이 해. 대부분에 보면은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면은 저 사람 참 교회 많이 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걸 받고 싶어서 안 받겠어요. 욕심이 생기겠죠.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듣고 싶겠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물론 성령을 속인, 왜냐하면 당시 이 초대교회잖아요. 한참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좀 체계를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안 보려다가 내가 그 주석을 봤더니 주석에는 교회가 태동되어져서 막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데 이런 것이 드러나면 교회에 유입되어지면 교회의 질서가 문란해져서 이거는 교회의 파괴적인 요소다 해가지고 이랬다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을 본 거예요. 이 관점으로. 이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조금 소홀히 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저는 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드려야지. 왜 못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아멘? 네. 자, 저기 4장 37절로 봐봐요. 36절. 자, 이 바나바라고 부르니 요거를 저 개역 한글로 좀 다시 바꿔줘봐요. 37절로. 네. 자, 발 앞에 두니라. 그 다음에 5장 1절로 넘어가서 소유를 팔아. 그 다음에 2절, 또 3절. 네.
쭉 여러분들이 좀 이걸 이 장을 한번 좀 쭉 읽어보셔요. 쭉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저기 뭐라고 말하냐면 제 것이라 하는 이가 나중에 맨 뒷장에 그 4장 35절 4장 32절부터 봅시다. 4장으로 봅시다. 자,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막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막 통용하게 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적이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자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 피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부로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그런 이 바나바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또 헌금하는데 이런 마음을 들어요. 헌금은 내 교회에서 해야지. 내 교회에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 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감동이 오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쪽 교회에서. 감동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령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즐겨내지 않은 인색함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교회는 그 헌금 받아서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는 있죠. 그 교회는. 그런데 본인에게 은혜가 안 되고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데 자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11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딱 정수산으로 한번 헌금하기 좋아. 그런데 세상에 봉급을 주면은 원단위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원단위 바리새인처럼 그거 110, 11개면은 100 거기에서 10개 하고 또 하나를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즐겨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인색감으로 딱 잘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근체와 뭐에 11조는 그렇게. 그래서 걔네들은 뭐예요? 자 감자가 한 20개가 생산됐다. 그러면 딱 2개. 이렇게 그냥 정확히 10분의 1을 갈라가지고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당연히 내가 10분의 1을 그냥 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좀 즐겨내는 마음으로. 만약 즐겨내기 이게 시험에도 안 내도 됩니다. 내지 마십시오. 안 내고 아나니와 삽비라 솔직하냐 그러면 안 드렸으면 죽지도 않았겠지. 왜 드리고 죽냐고. 그렇잖아요. 안 드렸으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드리고도 요구도 먹는 거예요. 요구도 먹으면 좀 표현이 좀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네. 만약 여러분 마음에 조금 저기 하면은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리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드리면 교회는 헌금이 늘어나, 재정은 증가는 되는데, 여러분 본에게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그 다음에 세상에서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청직이다라는 이 마인드를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박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한번 격려의 박수 보냅시다. 나는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기도합시다.